자, 우리 주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느냐? 그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할 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주님, 어떻게 선생님인 당신이 제자인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함께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발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할 구속 행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지금은 물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지만 곧 멀지 않아서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 주시느냐? 윤리적인 교훈이 있어요. 윤리적인 교훈.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교훈은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느냐? 그것은 제자들 중에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사회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말단 종, 가장 낮은 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이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그걸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기는커녕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냐, 이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 한심하죠. 자, 이 8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 말을 하는 대신에 베드로가 차라리 주님, 제가 발을 씻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만 옳았다는 거죠. 자,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했느냐? 씻음 받은 자만이 씻어줄 수가 있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훈부터 하시 아니하시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시다는 거예요. 먼저 친히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르니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부터 먼저 하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부터 먼저 하는데, 예수님 뭐요?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말씀으로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주인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윤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섬김 받는 자들이 큰 자죠.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종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자죠. 음식을 갖다 날리는 종들이 낮은 자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란 거죠.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많이 섬기는 자. 이걸 주님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겨라. 본을 보이게 해서 주님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본을 보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말로 잔소리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줘요. 본을. 부모님이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자녀들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뭐예요? 목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중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죠. 이 본을 보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영적 리더, 감투는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직분값을 해야 돼요. 직분값을. 모든 것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보는 것처럼 다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 발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평생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다.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이 34절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죽어주신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서 죽으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네. 바로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무슨 우리도 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하는 짓은 미운 짓만 하고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데도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는 행위나 말버릇이나 행동을 볼 때 도대체 싸가지가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어도 뭐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존재였는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마치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그 사람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사랑할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이요 윤리라는 것입니다. 자,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냐? 3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 주님 말씀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불신자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접해 주는 자는 다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불신자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너희는 뭐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오게 하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여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 때 불신자들이 너희를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뭐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왜 오늘날 전도문이 막힙니까? 교회 안에서 저들끼리 싸워. 저들끼리, 응?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저끼리 싸워. 우리 지하철에서 막 서로 싸우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지금 불신자들에게 뭐 교회라고 하는 데는 싸우는 데다, 이렇게 지금 인식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 성도끼리 서로 이 맺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문이 막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내 생각, 내 분노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 용서하나 봐라. 그럼 빨리 죽어요, 그 사람. 빨리 눈에 흙이 들어가 용서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그러니까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지 뭐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묶어놓고 내 잘못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예. 서로 원수관계, 서로 마음에 담을 쌓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같은 공동체 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뭐요? 아무리 고상한 척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 먼저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 받으신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더니 먹을 거는 많은데 이 팔일이 안 굽혀진대요. 그 숟가락 가지고 음식은 뜨는데 이게 굽혀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싹 말랐대요. 근데 천국 가봤더니 똑같이 팔이 안 굽혀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쪘더래. 어떻게 그러냐 봤더니 말이죠. 천국에는요 숟가락을 떠갖고 옆 사람을 먼저 준대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도 숟가락 떠서 먼저 주고 서로 먹여주니까 뭐요? 살이 포동포동해졌는데 지옥에는 뭐요? 서로 치만 쳐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굽혀진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요? 하다가 떨어뜨리고 에이 짜증나 떨어뜨리고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떠서 서로 떠먹여주면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그죠? 좋을 텐데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도 사랑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이야기예요. 예. 불신자는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봐요.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같이 봐야 돼. 어떤 며느리는 그러잖아요. 나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왜?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지금도 보기 싫은데 천국 가서 어떻게 그 시어머니가 영원토록 같이 보냐? 나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서로 막힌 것은 빨리 풀어버리시고 이번 주간 내에 빨리 풀어버리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